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득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2021년도 전반기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함께 공부할 주제는 그리스도인에서 제자가 되기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바로 그 믿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제자가 되는 삶을 살기까지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총 8번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참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시간이니만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어떤 순서로 이번 학기를 준비하게 될지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은 세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성찬례, 성찬이라고 하죠. 성찬을 우리가 절기마다 하는데요. 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으로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시간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5강, 6강, 7강, 8강 4번에 걸쳐서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6강에서는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7강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거룩함이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인 성령,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총 8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에서 제자가 되는 그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겨울이 지나 따스한 햇빛으로 또 새 계절인 봄을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2021년도에 주님의 말씀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허락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여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에 시작하는 이 성경 공부가 또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제자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가르치시고, 오늘부터 함께 공부하고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건강과 체력과 또 집중력을 허락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요, 참된 제자가 되는 시간이요,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시작하려고 합니다. 1강 세례인데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인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례하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몸을 물속에 잠그거나 때론 또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머리에 물을 부어서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저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행위로 알고 있죠. 원래 세례라는 말은 단순히 물에 잠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서 안에도 전반적으로 이 세례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개념인데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자기 앞에 놓인 고난과 죽음을 가리켜서 자신이 받아야 할 세례, 그 세례가 바로 나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을 뭔가 내가 푹 잠기고 뭔가 내가 휘말리거나 빠져드는 경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세례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는 괴로움이 계속될 것이고 자신의 사역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가입하고자 들어오고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어둠 속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겪었던 그 고난, 그 현실에 우리는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스스로도 그 고난에 휘말리게 되었다라는 표현과 같이 말이죠.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맞으면서 그 끝자락에 성금요일을 맞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금요일 그 하루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휘말린 그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할 때 예수 안으로 그 시면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 교회가 세례를 조금 더 깊이 성찰하고 세례와 관련된 어떤 전례들을 만들고 또 성화들을 다듬기 시작하면서 처음의 세례보다 훨씬 더 깊고 또 오묘한 그런 다른 의미들을 더하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럴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주님께 강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헤아리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물과 성령,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결점을 찾게 되죠. 먼저 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물 위에 혼돈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물 위에 혼돈. 이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 위에 운행하셨다. 그런데 또 다른 번역에 보면 큰 바람이 불고 있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나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즉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덮여 있었는데 그 물 위에, 즉 어둠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째는 혼돈이 있었고 그 이어서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한 물의 혼돈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세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물과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 좋았더라라는 그 음성. 유대인들은 아마 이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례 사건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한 것인지, 그래서 어떤 이미지, 곧 새 창조,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옛 창조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새 창조와 어떻게 연결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되어 있고 바로 그 창조 사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밖으로 나와서 성령을 받죠.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새롭게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런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바로 그 자리에서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 즉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죠.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넘게 있으면서 동방과 서방으로 나누게 됩니다. 저희 기독교는 서방 카톨릭으로부터 빠져나온 개혁한 종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서방 가톨릭 안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서방 가톨릭과 분열되었던 동방의 가톨릭이 있었습니다. 흔히들 동방 그리스도교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의 성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요. 성화를 보면 흔히 예수께서 목 부분까지 물에 잠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속을 가만히 보면 그 물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옛 세계에 속한 물의 신들이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혼돈이 정복되어 있었다. 혼돈을 당시에 많은 신들이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원래 아주 이른 시기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그 혼돈이 있었는데 그 혼돈 위로 주님께서 임하셔서 주님이 그 혼돈을 질서로 다스렸다라는 것을 이 성화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죠. 세례를 받은 주님께서 그 모든 무질서를 질서화시키면서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물 거듭남,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질서한 세계를 다스리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면서 질서 있는 세상으로 앞으로 가꾸어 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거듭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이 불어올 때 이 땅의 혼돈을 질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례의 의미를 숙고할 때 세례를 참으로 인간다운 모습으로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닌데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도하신 것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본질을 망각하고 또 무시하고 포기하며 살았다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인간성을 다시금 회복시키며 되돌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다름 아닙니다. 우리 본연에 내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처음 우리 안에 만든 그 인간성,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혼돈 속에 있는 그 인간 세상으로 우리는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 안에 계속 머문 것이 아니죠. 주님이 다시금 세례를 받고 밖으로 나왔듯이 우리도 세례를 받는다면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인간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까지 나아가서 세상이 혼란하고 정말 무가치하고 경쟁적이고 참으로 폭력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세상을 질서 있는 평화로운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창조된 새 인간성, 그것은 늘 성공을 추구하고 사물을 지배하려는 인간성이 아니라 혼돈의 심연 속에서 하나님께 손을 뻗어 잡아주시도록 내어 맡기는 인간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뜻하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만일 누군가가 당신은 세례받은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온다면 그 대답으로 우리는 교회가 평화로운 땅,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정말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빠져 있는 이웃들 사이에서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은 아니죠. 우리의 인간성이, 우리의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극도로 위협을 당하는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철저히 파괴되고 상처 입은 그 공경에 처한 장소 안에 우리는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요?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바로 그러한 무질서와 폭력과 억압이 팽배한 바로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려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공동체 속으로 나아가며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평안한 자리를 넘어서서 무질서하고 혼돈이 가득한 그 공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보면 늘 그렇게 억압된 자들, 공궁에 처한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 사이에 주님이 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예수께서 계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라면, 세례를 받는 것은 곧 나의 운명을 망각했던 한 인간이 그가 처한 혼돈과 공경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내부에 있는 혼돈 가까이 다가가서 내 내면에 있는 죄악과 맞서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있는 무질서한 문제들 있지요. 욕망과 정욕과 그리고 권력욕 같은 이 모든 우리의 내재되어 있던 죄악들, 이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맞서는 사람, 그가 바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외부의 혼돈에 둘러싸여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인간성과 무질서를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인간성을 위협하는 외부의 혼돈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혼돈에서도 정직하게 대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례란 예수와 함께 시면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외부의 시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부의 시면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겪는 그 공경이라는 그 시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시면 속으로도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 시면 깊은 곳에서 성령은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창조하고 새롭게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에서 볼 때 세례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즉 나는 세례받았고 너는 세례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지위를 얻었고 당신은 특별한 지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라는 구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아니죠. 그렇게 특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례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즉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무질서한 자들,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연대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내던져지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 세상의 혼돈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죠. 세례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창조하는 능력,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우리에게 해를 가하거나 우리가 평온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틈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삶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떠내밀어내는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례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을 잘 살펴보면 잘나고 선택받고 특권을 누리려는 그런 사람들의 단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빈곤하고 타락이 있고 혼란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삶을 이끌어가는, 그 삶을 끌어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세례받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기어코 그 물속의 엄청난 더러운 진흙을 휘젓고야 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예수께서 계신 자리로 이끌릴 때 우리는 그분께서 계신 곳, 즉 인간의 혼돈의 심연 속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방어 수단을 또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방어 수단을 포기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일어나서 사랑과 또 연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위험이 오게 되죠. 그럴 때 그것을 감수하며 나아가고 그 감수함 안에는 우리의 방어 수단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재된 그 방어 수단, 그것을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 오히려 우리 안에, 우리가 내려놓은 그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그 역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었던 그 음성,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내게는 나를 아버지라 부를 권리가, 권세가 있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세례받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위험과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방어 기제와 방어 수단, 그리고 우리가 꽉 잡고 있는 우리의 욕망, 그것을 내려놓게 되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삶을 살아가며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인간의, 그리고 한 집단의, 그 사회에 어려움과 핍박과 공경이 처했을 때 우리 자신을 투척하면서 우리의 삶을 열어서 개방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변화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그 역사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아버지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용납하신 일이 거듭 재현되면서 새롭게 일어납니다. 즉 세례받은 사람은 인간의 고난과 혼란 한가운데로 발을 내디딜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리는 그 사랑과 기쁨을 이웃에게, 세상 속에 나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일 가운데 우리를 세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기쁨 한자리의 섬과 동시에 그 자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고난과 고통과 위험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를 내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현실 속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 이 두 자리,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은 늘 올바른 걸음걸이로 올바른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혼란 속에 있는 세상, 이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라면 우리도 기꺼이 이 두 가지를 쥐어 잡고 삶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의 기도는 언제나 그의 심연 속에서, 내면의 심연과 외부의 심연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받은 사람의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훨씬 더 깊이 있는 우리 내면과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문제에 깊이 자리매김한 그 혼돈, 그것을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의 기도는
겉에서만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감정으로도 꿰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 깊은 심연 속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의 그 기도, 그 공동체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그 심연 속에서 솟아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더 깊은 곳의 물결, 곧 하나님의 심연과 이 세상의 심연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물결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자신의 삶을 휩쓸림이라고 표현했듯이 우리도 휩쓸려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향해 자라가는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흔히 힘겹고 신비로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기쁨이 넘치거나 명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언제나 응답될 것처럼 응답이 되어지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하는 것을 순진한 의미에서 손에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언가를 응답받고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기도, 그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지만, 하지만 우리의 기도,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기도는 재채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재채기가 나올 때 의식하고 의도하고 억지로 하는 기도 재채기입니까? 아니죠. 재채기는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몸이 정말로 필요할 때 그 순간 갑자기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그 세례 안에서 심연 속에서 나오는 기도는 바로 이런 재채기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인간성을 회복시키면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고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가운데 보이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 속 안에서 생명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울부짖게 만드는 기도가 바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안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수많은 선진들이, 그리스도인들, 저술가들이 기억하고 그 기도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책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기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곁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리고 세례받는 그 의미를 알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참으로 위험한 곳에 내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기쁜 일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경고를 하면서 받으라라고 말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만약 당신이 세례를 받고 이 모든 과정을 밟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심연 속으로 뛰어든다면, 휘말린다면 당신의 인생은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보다 위험한 상황 속에 내던져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고 나서 사역을 하실 때 결코 안전한 장소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은 다음에 참으로 위험한 곳, 참으로 위협적인 곳, 그곳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이 아프리카에 동그라미 친 곳이 있는데 짐바브웨와 그리고 저 위에 수단,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파키스탄,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큰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세례를 받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현장인데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심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이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심연 속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광야 속으로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는 고독한 곳이죠. 광야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자기를 던지는 것.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헌신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심장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와서 그 심장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냉랭한 것,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 불의를 보고 마음의 요동이 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심연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례를 받고 그 심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위험한 길을 걷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위험한 길을 걸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단지 나에게만 주는 것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님은 그 피할 길과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와 관련된 또 다른 진리는 무엇이냐면 세례가 우리를 이끌어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에 세우고 혼란과 고난 가득한 인간 세상 가까이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그곳으로 초청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 곁에 나란히 주님은 우리를 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를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이웃이 되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곁에 서는 일이요, 또 예수를 따르도록 초청받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일들은 종종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또 때로는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인 까닭은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와 사랑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와 사랑을 나누어 주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고받는 그런 거대한 관계망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함께 연대를 이루고 그리고 세상의 고난을 끌어안는 또 연대를 이룬다면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함께 내재하면서 함께 사랑의 띠로 교제하면서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나와 너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차별성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참으로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사역의 방향성이 달라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교단으로 또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나를 구별짓고 나는 맞고 그들은 틀렸다라고 단정짓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받은 자로서 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개인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는 한 교파로서 감리교나 또 합동 측의 장로교나 또 침례교나 또 다른 교단들과 연대하고 또 교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죠. 이것이 단지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분열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짓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래 선물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례받는 삶에 깃든 어둠이,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그 어둠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 혼자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둠,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움을 내려놓을 때 그 어두움을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움을 꼭꼭 숨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공개하고 개방하고 열어놓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질 때 연대가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둠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그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우리의 어둠을 보게 하고 우리가 심연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심연과 내면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억눌려 있던 그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 내면이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우리 내면에 어둡고 참으로 타락한 모습, 그리고 우리 밖에 세상이 어둡고 타락한 모습, 이것을 보게 만들고 그것을 보면서 아파하게 만들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인간성,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세례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세상을 바꿔나가며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불확실하고 때로는 보상들이 없을지라도 용기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 되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는 명분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 시면 속에 들어간 것이요 우리 또한 그 시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정체성, 즉 새로운 인간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사용하셨던 그 호칭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아니 태어났을 때 주님께서 불림받았던 그 호칭이 있죠. 예언자, 제사장, 왕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함을 받은 이 세 가지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예언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단지 그들이 미래의 일을 예지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언자의 역할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본래 갖고 있었던, 담지했던 그 고유한 진리와 그런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가운데 되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공동체가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와 같은 대예언자와 소예언자들 모두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했죠.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엇이 되라고 부르셨는지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는 여기 온갖 불평들과 불의와 타락으로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너무나 평안히 앉아있는 것은 아니냐,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 있는지 참으로 잊었느냐. 예언자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그 본래의 모습이 되도록 항상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신 선물을 잘 가꾸게 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적인 직무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비판적으로 예언자적 소리를 외쳐야 하고 때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 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잊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맡아야 하는 그런 껄끄러운 역할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예언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성도에게 쓴소리를 한다는 것, 이건 참으로 껄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껄끄러운 소리가 결코 잔소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온전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적 소리는 단순히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에 책임을 느끼면서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게 서로 부드럽게 감싸 안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예언자적인 소리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모든 것의 원천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기울입시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과 우리가 매번 성찬을 하는 그 의미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서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자적인 우리가 서로 질문을 제기하면서 서로 불편한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것이라면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속에서도 그 책임을 때로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를 내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가 세상을 보면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상을 위해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을 어디로 이끌어야 되는가? 라고 물으면서 세상을 향해 관심을 갖고 세상을 향해 소리를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예언자적인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해석해주는 사람, 그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진 그 관계를 다시 세워놓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렇게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람,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하는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세상의 깨진 관계를 치유하는 소명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세상의 깨진 관계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제사장직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즉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리 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열되고 상처 입고 무질서한 상황들을 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그 상황 속으로 끌어들여서 그 현실을, 파괴된 그 현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 제물을 드리지는 않지만 대신에 우리는 만물을 회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직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고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권 통치가 아니라 신탁 통치를 했습니다. 신이 다스리고 왕은 대리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쓴 사람이었죠. 왕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기 사회, 자기가 다스리는 그 땅의 사회에 법과 정의를 세우는 자유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요구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었죠. 또 정의를 현실화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왕이 잘못하면 철저하게 그 나라는 불의가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왕을 규정하는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왕이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소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의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과 인간의 환경, 사회를 가꾸어 나가서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왕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삶이란 우리에게 서로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제공해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화해를 이루고 다리를 놓고 깨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바로 세례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삶은 정의와 자유를 추구하는 삶이요, 그 자유로 인간 사회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와 정의가 반영된 곳으로 만드는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세례받은 자의 삶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 그리고 왕, 이 세 가지 요소들은 각각 서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를 뜻합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세례 문제를 놓고 많은 논쟁들이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 것이 참으로 가능하냐, 이것을 놓고 많은 다툼들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 옛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보고 살게 되는데, 바로 이 생각이 큰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경험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옛 세상은 참으로 억세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옛사람은 그 운명을 잊고 자기 본성을 망각한 채 끈질기게 살아남지만은,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죠. 그러니 세례를 받는다고 우리가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시면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를 언제나 감싸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고서도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람으로서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 즉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심연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을 파괴하겠다라고 죄를 짓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즉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파괴하고 다른 이웃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적인 죄,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우리가 때로는 실수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그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구분도 참으로 필요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그러한 고의적이고 파괴적인 죄가 아닌 이상 우리가 삶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죄들은 곧 즉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원대한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의적인 공동체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죄에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연 속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고의적인 악한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반증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며 심연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당연히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말했고, 또 세례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이 결론에 이르러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인간은 죄와 무질서라는 혼돈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바람처럼 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혼돈을 잠식시켜서 그 모든 혼돈이, 그 모든 무질서가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혼돈 속에 있는 우리가 그 물속에 잠겼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찬란한 빛 속으로 올라서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제1강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성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마쳤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강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 세례의 의미를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세례를 이 시간 다시금 생각하며 세례가 그 하나님의 그 심연 속에 들어가 나의 내면의 혼돈과 세상의 혼돈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세례받은 자로서 예수께서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세상, 척박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을 품고 살아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또한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그 혼돈 속으로 빠지셨다가 다시금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그의 공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는 세상의 혼돈과 그 내면의 혼돈을 다스리며 질서 있게 정돈하며 살아갔던 그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세례받은 자로서, 아니 앞으로 세례를 받을 자들에게도 세례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심연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의 온전한 인간성이 회복되고 세상 속에 엉클어진, 망가진 그 혼돈 속에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며 개혁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